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따랐음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상달되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 구약 성경 1237쪽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못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시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시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깃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자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거침없는 인생이었고 30살 때 1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33살에 미국 최대 정유, 43살에 미국 최대 정유회사를 세웠습니다. 53살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는데 그는 알로페시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뭐냐?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이것이 살로 가고 이것이 사람한테 축적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하는 건데 소화가 안 되니까 얼굴이 몰골이 사람같이 보였겠어요? 사람같이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제공하는 방법은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장기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라는 글귀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짜릿하고 정말 감동적이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돈 모으는 데는 최고였지만 준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줘라 그러면 더 복이 있다. 이 말에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없고 짜릿한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병원 로비를 걷고 있는데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와요. 정신줄을 차리고 그쪽을 돌아보니까 어느 가난한 사람이 병원비 때문에 간호사들하고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환자의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 되고 그 환자는 입원시킬 수 없다는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병원 관계자에게 호소하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 그 환자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뒤 록펠러는 병원을 다시 찾아갔을 때 소녀가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록펠러는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에 이 순간을 그의 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록펠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베풀기 시작하면서 병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98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며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평생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 하나 말씀에 감동받아서 나누니까 하나님은 이 병들어 있는 소녀에게도 치유의 기적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록펠러도 치유가 되어서
53세에 죽을 운명이 98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이후에 50년 가까운 인생을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은 많은 이야기인데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로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냐?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다니엘은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야. 어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의 왕은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엄격하고 가장 왕 중에 참혹한 왕이었어요. 이 바벨론으로 유대를 점령하고 성전을 깡그리 무너뜨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황금으로 만든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왔어요. 얼마나 잔혹했느냐면 유다의 왕의 누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여기를까지 오는데 완전히 매를 때리면서 바벨론까지 끌고 와요. 그리고 그 귀족들의 자녀들까지 끌고 온 거예요. 오늘 그렇게 잡혀오는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야. 그리고 그 친구들이야. 그런데 오늘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의 많은 점술가들,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와서 꿈을 하나도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해석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도 중용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높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사회라는 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높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 그리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오늘 이 말씀처럼 별 볼 일 없는 촌놈,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높였어. 다니엘은 다니엘만 높아진 게 아니라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늘 같이 했고 이 친구들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니까 어느 날 이 바벨론에 여기 모사, 개혁성경에는 모사라고 돼 있고 이 신하들 정책가 모사라는 말은 핵심 참모들이 있는 거야. 이 모사꾼들은 참모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사들이 와서 아니 저 이방 사람 저 유대인 쟤들을 왜 높여주냐 그러면서 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없앨 방법을 하는데 그 당시 황제는 신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왕 이름을 천왕,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아들 같은 소리. 그래서 우리 백제에서 간 사람들인데 중국은 천황, 황제. 황제는 하늘에서, 황제라는 말은 하늘의 천재라는 말도 씁니다. 하늘의 아들, 하늘의 자녀. 그래서 다 신과 관련된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왕이 되면 신격화하고 자기 가문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시대 박쥐꽃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고구려의 고주몽 이야기도 그렇고요. 다 거기 보면 엄청난 신화로 막 만들어서 대단한 신처럼 왕들을 만들잖아.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 왕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아들들이고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고대시대. 고대시대만 아니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격한.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벨론은 마르독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아들이 바벨론의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에게 이 신하들이 가서 아니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왕 당신이 신의 아들인데 당신만 섬겨야 되는데 당신 안 섬기고 다른 신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시험하는데 다니엘도 나중에 다니엘 이야기는 또 한 번 나오지만 오늘 여기는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다 하는 겁니다. 화가 났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자. 풀무불은 오늘날 얘기하면 용광로에 풀무불은 뭐예요? 쇠를 녹여갖고 거기 있는 쇠를 만드는 거예요. 앞에 보면 풀무불을 더 높였어요. 3배, 4배로 풀무불을 잔뜩 높였어요. 그래갖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 풀무불에 타 죽었다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23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에 떨어졌다. 용광로의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세 번역은 화덕으로 번역했고 위에는 풀무불인데 풀무불이 더 번역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맹렬히 타는 이 맹렬히 탔다라는 게 중요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잔뜩 불을 높이고 장작을 높이고 때리감을 높이니까 완전히 불이 확 하고 위로 타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묶어서 떨어뜨렸어.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때 느부갓네살 24절에 그때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우리가 묶어 화덕불에 던진 사람이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할렐루야. 맹렬히 지금보다 4배나 더 풀무불을 높여서 불이 위에까지 활활 타서 그 사람을 잡으러 풀무불에 던지러 간 사람들은 그 불에 다 죽었는데 그보다 위로 불이 확 타고 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세 사람을 집어 던졌어. 용광로에다가 불이 확 타는 데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안 타. 왜? 그 풀무불에 집어 던졌으면 금방 타서 잿더미가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안 타.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어.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왜 저기 네 사람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맞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왜 넷이야?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은 그가 신의 아들 같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기에 빠지고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며 살았던 이 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불에 타지 않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위기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 불길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내가 그곳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야지, 교회 오는 게 좋아야지, 교회 오면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일이 많이 있어야지. 저는 그런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이름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시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이리 나오러라. 그러자 시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누구 입에서? 이방 사람들 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득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을 4배나도 활활타게 해서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라 하니까 걸어 나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기적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관과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색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천사가 와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밖에서는 불길이 막 나지만 불길을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시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종을 구하였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않았다. 그들의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바쳤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을, 여러분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넣기 전에 오늘 짧지만 그냥 넣겠다느냐고 회유하기도 하고, 야 너 하나님 버려, 우리가 얘기하니 마르둑 신 섬겨,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주고 이제 같이 가자. 제가 세강구를 다닐 때 청주중앙극장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나왔어요. 그걸 영화로 나왔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평생 어떻게 저렇게 숯불 위를 걸어가고 어떻게 모두 위를 걸어갈까? 저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목사가 되기는 했는데 저렇게 순교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고 그 장면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준 게 있어. 내가 주기철 목사 혼자 그렇게 걷게 했겠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고통이 고통으로 안 느껴진 거예요. 불 속에서 그 불이 확 뜨거운 게 그 뜨겁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야. 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지켜주고 인도한 거야.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불 속에 집어던졌는데 천사가 오니까 머리털 하나, 옷 색깔 하나 안 변했다는 거 뭐예요? 옷이 불을 만나면 색깔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금방 변해요. 어떤 때는 불이 뜨거우면 여기 그 염색한 것들이 확 날아가기도 하고요. 잿빛으로 타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칭찬하는 건, 야, 순교의 각오를 하고 불 속에 들어간 거야. 순교의 각오를 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거기 가면 강경 제1감리교회가 높게 잘 졌어. 높게 잘 졌어. 거기가 유명한데 6.25 때 교인들이 다 피난 가니까 목사님은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쟤들이 죽인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다가 목사님이 순교한 교회, 우리 집사람 사촌 오빠가 거기 원로 장로님이에요. 거기가 그런 터가 있는데 그런 기독교가 많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는 공산군이 와서 제일 먼저 한경직 목사 찾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장로님이 내가 한경직이요 하고 장로님이 순교해서 한경직 목사님 평생 목회하면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다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신약 말씀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 돼서 다메섹에서부터 밥을 먹고 강건해졌다. 예수를 믿고 너무 충격받으니까 예수를 만나고 당분간 밥도 못 먹어. 눈도 멀었었어. 눈이 맑아지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바로 가서 예수를 전해. 예수를 전하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야, 쟤 기독교인 잡으러 온 놈인데 저거 의장술 아니냐?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랬어요. 그런데 아니, 점점 자기의 간증과 함께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 당시까지는 사울이죠.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장면을 보면 사울이 나갈 때 문에서도 지켜요. 언제든지, 요즘 얘기하면 테러죠. 언제든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내려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늘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풀무불에서도 살아나는 이 세 사람처럼 바울이 광주로 내려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였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